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또한 우리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건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져서 하나님 귀한 결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이끄는 것도 아니요,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셔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올바른 교회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여서 사도행전이라 하였지만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행전. 사도들이 일을 했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갔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라 하여서 별명을 성령행전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받았고 주의 뜻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도의 직무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람의 계획일지라도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완성하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모이세요 한다고 여러분이 모이는 게 아니라, 누가 모여봐라 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또한 복음을 전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길 날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 사도행전과 같은 말씀으로 바라볼 때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려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인 제자들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과 같은 자들이 있고 제자들 같은 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면서 또한 사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사도가 아니라 저도 제자였고요, 저도 또한 사도인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제자이면서 또한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는 어떤 선택되어진 자들, 몇몇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몇몇만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은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자이면서 또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사도적 교회를 표방했고 사도가 가득한 교회를 소망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제자들아, 이제 너희가 말씀을 증언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너희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면서 또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고 또한 보낼 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될 곳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 누가 여러분을 보냈습니까? 제가 보냈나요? 아닙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배움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들 너무 멋있게 찬양하셨는데 다르게, 그죠? 살아야겠죠. 여기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토니까 계속 알토하고, 밖에서도 테너니까 테너도 하시고, 테너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좀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여진 것과 함께 또한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란 단어를 좀 의도적으로 많이 썼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썼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자된 자들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 그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두나미스. 예. 이건 다이나마이트로 파생되어진 단어라고 했죠.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배울 때는 약간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혹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예수 믿을 때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야, 정훈아 어디 가냐 하면 교회 간다 말을 못하고 저 간다 그랬었어요. 아마 이 중에도 전과자가 있으실 겁니다. 몇 분. 그랬었어요. 권능이 없으면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저희 아들 자랑을 할게요. 늘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녀석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랬답니다. 혜성아, 일요일 날 뭐 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일요일 아니고 주일인데? 이랬대요. 그 얘기를 선생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늘 말썽꾸러기인 이 아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어떤 의도에서 어떤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일을 얘기한다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죠. 근데 우리가 버릇처럼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을 민망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권능이 너에게 임해야 돼.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권능을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권능을 받았으면 우리의 얼굴이 좀 어때야 됩니까? 예, 펴져야겠죠. 여기서만 막 한 게 아니라 저기 밖에 가서도 환하고 밝게 좀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받은 자, 이 변화되어진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저보다 조금 못한 사람 같아요.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땐 영 저보다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3번 정도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도 했죠. 자, 우리 중에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보다 영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민망히 여겼고, 말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했지만 결국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니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베드로,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복음의 사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셨죠? 14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제자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소리를 높였대요. 저도 목소리가 조금 큰 편이지만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가 부끄러웠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나는 너 사랑하는데 할 때 주님 아시죠 뭐 이 정도였어요. 베드로가 그거밖에 되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을 경험하는 그 순간,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담대히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기도할 때 얼굴 좀 비비지 마시고, 식사 기도할 때 먼저 해라 이러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소리 내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길 나타낸 것을 주저앉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친절해지고요 관용을 베풀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저도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짜증과 분노와 화와 누군가를 탓함이 제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정작 나를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외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권능이 있는 사람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 과연 같을까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런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몇 학생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지만 그 내용은 배울지 모르나 그 교수님이 말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 학문의 깊은 의미를 배우는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참 성령을 체험한 자일까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 교제,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놀라운 선포의 사람, 복음 증거자의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말씀 32절, 우리 본문 같이 한 번 더 성경을 펼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봤습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증인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하시기 때문에.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시면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성 이론 아세요? 상대성 이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죠?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굴절되어 갑니다. 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인터스텔라는 영화를 보시면 조금 아실 겁니다. 그걸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주의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어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하는 그 순간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는 제가 봐서가 아니에요. 설명해보라고 하면 저도 설명 못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편협하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비난할 겁니다. 그래도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부활하신 주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증언해야 되니까요. 힘들죠.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야, 너 예수님 어떻게 살아났냐? 그 말할 때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가운데, 이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라고.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장례는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저들의 장례는 연결식, 영원히 헤어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울죠.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영원한 이별 때문이 아니라 잠시간의 헤어짐이며, 그 눈물은 저 주님 품 안에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으로 닦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잠시간 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가 기다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우리는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를 성령의 권능 안에서 확신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만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좋으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비행기가 막 이렇게 해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배가 막 침몰해도 안 죽잖아요. 죽는 이유는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으면 다 하고 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은 그가 할 일을 다 마쳤구나 하면서 우리는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나아가서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뒷돈도 챙기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 나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이 돈 가진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정직한 마음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사람에 대한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인적인 구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병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놀려 있습니까? 어떤 관계로 우리가 단절되어 살아갑니까? 주님은 그것 또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복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 찬송이 나오지도록, 이 간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지도록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을 우리를 몰아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을 사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여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선포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나가서 우리 38절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 말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 보고 야 이놈아 잘못했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이 말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단어를 불편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는, 진리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구원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속량의 은혜로서 그들은, 믿는 모두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유대인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 젊고 힘이 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복되어라. 아직 그에게서 힘이 사라지기 전에 회개하라. 아직 빛이 사라지기 전에 기름을 부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살아있을 때, 생명이 붙어 있을 때가 기회고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회개하여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임종을 맞이하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장례가 있죠. 어젯밤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다녀왔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옆에는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우리 남편 성도님은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단 말이야 라는 성령의 음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몸만 트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베드로가 하였고 또 베드로가 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울산 온유교회는요,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도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선포할까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회개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회개한 자, 성령의 관건하신 역사 속에서 회개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평안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족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무엇이 넘쳐나겠습니까?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넘쳐난다는 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자, 회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사도로서 그 회개를 선포하는 성령의 권능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 어떤 교회도 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기회로서 분명히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성령을 주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길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이끌면 자초됩니다. 비행기라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교회는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도 통과할 것입니다. 바람이 없어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어서 이와 같은 성도로서 저 세상에서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로서 주 앞에 찬양하시는 우리 울산원육의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강권하신 역사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와 같은 외침과 선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권능이 없어 주저앉아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